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랬죠? 그 성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해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혼란한 중에 갑자기 최근에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북한마저 돕지 않고 리스크를 이제 일으키고 있고, 또 아마 2월달, 3월달인가요? 지자체 부산 시장이죠. 지자체장의 성범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부와 계모의 아동학대,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몇 시간, 9시간씩 그렇게 두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내의 친구를 납치 폭행하고 죽이고 돈을 갈취했던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 갑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고, 정말 묻지마 폭력까지 이 세상의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인간의 죄성에서 터져나오는 범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죄의 바이러스가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집요한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는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또 삶을 붕괴시키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준 편지의 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신의 커리어들을 다 내려놓고 또 모든 이제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격려의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참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리어 거룩하게 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때 한번 크게 헌신했다고 해서 내일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큰 고난을 뚫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던 헌신한 그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성도들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답게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늘의 유업, 그죠?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늘의 유업, 땅의 유업이 아니라 땅의 유업은 다 지나갈 것들이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0절, 11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의 유업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신비를 알고자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밀한 계시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시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당하는 이 시나리오를 누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어쩌면 마귀도 예수님이 속죄의 비밀을 몰라서 우왕좌왕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만일 마귀가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끌어내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내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지금 소중하게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은혜는 곧 유업이, 앞에서 말하는 유업이에요. 하늘의 유업. 근데 은혜는, 그 유업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한 관심, 그 하늘 유업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거기서 우리의 관심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막 부를 때가 있어요, 방 안에서. 그래서 저 책을, 성경책 보고 뭐 말씀 보고 있다가 나가보면은요, 홈쇼핑 틀어놓고 지금 빨리 저걸 신청해달라는 겁니다. 제 신용카드로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필요하냐 그러는데 시간이 2분 남았다 그러고 막 이제 120초 막 이렇게 가면은요, 저를 막 다그치는 바람에 저도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득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렇게 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좋은 하늘의 유업이 있는데 지금 앞에 놓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참아서 하늘에 예비된 저 영원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이렇게 좋은 유업을 힘든 세상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13절에 근신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이거 네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술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영어로 말하면 sobering status입니다. sober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면은요, 금방 그 순간부터 즉시 세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지난해 트로트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원주 기계공고 출신 우리 조명섭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라요. 신라의 달밤을 부르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을 제가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섞이느냐 하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하 그랬어요. 아하 그랬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지 모십니까? 아하 다음에 신라의 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봅니다. 이제는 명사봐 미안하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으니 용서하거라. 그리고 지금 덜 보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세상의 문화와 풍속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준비한 신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내세의 관점을 회복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단순 명쾌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 합병 예배 때 하신 말씀이에요. 준비한 말씀 많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부질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쾌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생의 렌즈가 희미해졌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닦으시고 다시금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근신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16절 말씀은 인용 구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기록하였으되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 11장 14절, 19장 2절, 20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레위기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외우고 있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공부를 하지 많이 못하고 척박한 그 갈릴리에 투박한 어부로 살았지만은 그런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을 하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진 말씀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깊은 관심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놓고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의 흐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데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잖아요.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수각이 흐르는 주변에 12달마다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물에 닿은 것들이 거룩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과 거룩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거룩하면 자꾸만 세속과 단절된 수도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그리스 메테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봉쇄 수도원 같은 곳에는요, 한번 올라가면 죽어야 내려오는 그런 수도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세상과 단절하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사는 그런 수도사들이 거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거룩? 누가 거룩? 어디까지 거룩입니다. 왜 거룩? 누가 거룩? 어디까지 거룩?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나누면서 그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힘차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왜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덕적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고 도덕적 속성이 있습니다. 도덕적 품성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세례교육할 때 이미 배웠고 장로고시 할 때도 이거 나오잖아요. 거의 진선사 그렇게 외웠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함, 의로움, 그다음에 진리, 선하심, 사랑. 이 하나님의 5대 도덕적 품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 엄숙, 이것은 거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속을 벗어나 종교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면은 가장 세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혹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3절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3절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겉보기에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엄숙하고 훨씬 더 종교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언어로 은혜로운 문장을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그 교주의 말을 듣는 것을 보세요. 다 이 컬러풀한 옷을 정확하게 지파별로 갖추어 있고 각을 맞춰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교주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어떤 오점도 없이 고결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거룩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금방 그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인간에게 거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뒤로 그 거룩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순종과 하나님의 소유됨과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율법을 제정하셔서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많은 율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속죄 제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나오지만 이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갖 백성들의 이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예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사야 말씀이죠. 첫 번째 거룩한 백성은 실패했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기서 잃어버렸던 거룩한 백성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라졌던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전부 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이 오신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도록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의 이후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거룩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만일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또 다른 증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은 바로 거룩함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 여부는 중생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생의 척도는 거룩함입니다. 시작. 중생의 척도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한 것을 벗어버리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이 오는 것이지만 또 한편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에 대한 목표, 거룩에 대한 그 열망,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이 그렇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렇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측면이 우리 인간의 책임으로 남아있듯이 거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피로 모든 죄가 씻겨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 증거들은 점점 삶을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거룩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수여받는 것이지만은 행실의 거룩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투하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놓고 막연히 주님이 언젠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신앙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거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까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꽉 막힙니까?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거룩합니까? 목사라고 모든 행실에서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요, 어떻게 하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앞에서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기에 앞서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자본주의가 도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제도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 자기 열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또 뭐 자격증도 따고 뭐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결코 흉악한 죄악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인 최선이 아닌 나의 뜻인 차선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자라면 적어도 이전처럼 고의적으로 우리가 범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14절에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악한 죄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은요, 종종 정욕, 또 갈망, 욕망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묵상 대신에 마음을 끄는 문학 서적으로 관심이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인 찬양 대신에 감미로운 세상 음악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인 기도 대신에 눈에 보이는 봉사에만 함몰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깊이 나아가는, 주님과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봉사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투비 없이 존재가 세워지지 않은 채 우리가 투두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요, 번아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 존재를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그거 없이 행하는 모든 봉사는요, 나중에는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뺀 세상 문화들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중독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뇌가 잘 기억합니까? 그러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은요, 훨씬 덜 자극적이고 덜 재미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문화를 그러면 다 포기하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치 중립적이고 또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종종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문화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선호하던 취미와 세상적 문화들을 지혜롭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아하 하는 말씀이 떠올라요. 아하. 어디서 아하를 찾았는지 아세요? 아하 하나님의 신라의 달밤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의 예리한 양날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려내고 말씀의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날마다 태우는 연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화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살겠다고 하는 굳건한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30, 40대가 아무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이제 문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저녁 기도를 드립니까? 저녁에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빛을 우리 내면에 비추어 주시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심지어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 그 속에 감추어진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 그 거룩한 빛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행실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의도가 나쁜 좋은 행실이 있어요. 의도가 나쁜, 내면의 동기가 나쁜 좋은 행실, 그 좋은 행실의
그 잘못된 동기마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거칠에 착한 행실로 남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자기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한순간 은혜를 받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벌레가 꾸준하게 기어가는 것처럼 느리지만은 그렇게 변화가 없어 보여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채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품성으로 훈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된 습관을 제2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본성, 제2의 본성을 이렇게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성화가 드디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된 거룩한 습관은 악한 세상의 세속적 영향력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변혁적 삶을 향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기초는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기초는 일단 그가 익숙한 물맷돌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곰이 오고 사자가 올 때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치셨던 그 물맷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 딱 급소가 보이는 거예요. 짐승의 하나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은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로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정도로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골리앗을 이기는데도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악한 대적과의 마귀와의 대적과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미국 서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뉴저지 코네티컷주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시죠. 이분이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불이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스스로를 채간하기 위한 70가지 결심문을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 결심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어 가겠다.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반대를 고려하지 말자. 어떤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말자. 지금부터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결심문을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미국 동부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실력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실력은 거룩함에서 온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강하지 인간의 본성이 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인 미움이 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인 거짓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정직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그럴듯한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은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훈련되어 마침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 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꾸준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거룩하게 빚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해요.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도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거룩함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된다고 하면 그 본성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순풍에 돛단 뜻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리더라도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꾸준히 이어나가는 우리 그 말씀 양문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할 수밖에 없음을,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거룩할 것인가? 모든 행실에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이여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도구를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